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의 천하디 천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 찬양이 온 세상의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넘치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마음의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장막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찬란한 영광이 온 나라에 넘치고 이 영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때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2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니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느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앉아있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르냐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노니 알고 싶고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오늘도를 여차여 작은 곳으로 약속하셨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는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는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번개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신호로 다윗은 사울의 곁을 영영히 떠납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쏴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계속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다윗은 그 화살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야 한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사울의 곁을 이제 영영 떠나게 됩니다. 오늘 그 도망가는 길 중에서 두려움을 가지고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다가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그 시종들과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노베 도달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식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굉장히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다윗이 한 이유는 모든 거짓말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기에는 불편하고 두렵고 또 부끄럽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사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이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거짓말을 사울이 무서워서 혹시라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거짓말을 뭐 사울의 심부름으로 우리가 급하게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칼도 없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서 그 아히멜렉이라는 높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이 떡이 무슨 떡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매일 아침마다 새떡으로 갈아서 그 떡을 바칩니다. 근데 그 진설병은 사실은 제사장만 먹는 건데 제사장들이 주로 먹는 건데 예수님도 물론 이 예화를 들어서 이 진설병을 갖다가 다윗이 먹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안식일에도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떡을 다윗과 다윗의 시종들에게 거룩하기만 한다면 성결하기만 하다면 이 떡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떡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이 떡을 먹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도액이라고 하는 목자장,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우두머리, 양떼를 치는 일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동물 다루고 목자 이런 양떼 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목자장을 외국 사람한테 에돔 사람에게 맡긴 것은 이 일이 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이 목자장을 에돔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진설병도 주고 또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서 그 탈취했던 칼이 마침 그 노베에 있는 그 성전에 있었는데 그 칼을 보자기에 싼 걸 갖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이 사건은 도액이 사울한테 모조리 고자질하면서 아주 끔찍한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이때 이 장면 속에 있었던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신하들에게 저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겠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뭐 미쳐서 광란의 칼이 날뛴다고 해도 사울의 신하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도액한테 에돔 사람한테 칼 줘서 네가 다 죽여라 그래갖고 도액이 이 아히멜렉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 아니라 성전을 뭐 보수하는 모든 레위지파 사람들 85명을 이 다윗에게 떡 주고 칼 줬다는 이유로 그 자기한테 빨리 말해주지 않았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다 죽여. 사실 아히멜렉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몰랐습니다. 다윗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금 왕의 심부름으로 급하게 가기 때문에 시종 조금 데리고 왔다고 그러고 거짓말 시켰어요. 지금 사울을 우리가 쫓겨가는 길이고 뭐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갑니다. 그랬으면 어쩌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바람에 사울의 심부름으로 지금 급하게 가니까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칼 달라고 그랬는데 그에 속아서 칼을 줬는데 그리고 떡을 줬는데 그런데 사울한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곳에서 도망가 갖고서는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자기가 그 칼이 누구 거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뺏은 칼을 들고서 가드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근데 이 가드의 왕 아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세상에 알려진 이유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결혼식 날도 블레셋 군사 200명을 죽여갖고 표피를 배 잘라갖고 와서 사울에게 패백으로 바친 그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이를 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인데 다윗이 급하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냥 블레셋 쪽으로 사울이 못 쳐들어올 거다. 사울이 날 죽이러 못 올 거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블레셋으로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장군이 아니냐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가만두겠습니까? 다윗이 얼른 눈치를 채고서는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대문을 붙잡고서 막 그적거리며 그라는 표현은 어그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문에다가 막 얼굴을 비비면서 완전히 미쳐도 아주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막 수염 기른 얼굴을 갖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부끄러운 모습이야. 끔찍하고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야. 대문짝에다가 그냥 비비적거리면서 침 흘리고 이상한 소리까지 막 미친 채 하려면은 그런 짓 안 하겠어요. 이상한 소리도 막 약각거리면서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가드 왕 아기스가 죽이려고 하다가 아유 저 미친 걸 왜 데려왔느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것까지 또 끌고 왔느냐. 다윗을 갖다가 간신히 죽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거리다가 다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완전히 바보 된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살려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거짓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예요. 살려고 거짓말한 거,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한 거. 다윗 심히 두려워하여 계속 제사장 앞에서도 그 표현을 썼고 또 블레셋 가서도 심히 두려워하여. 둘 다 이 거짓 행동을 한 이유는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야. 두려워요. 무지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성도의 죽음은 세상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건데 왜 내가 지키려고 하고 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내 생명을 부지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거짓말했다가 그 세상을 두려워서 거짓말했다. 거짓말의 대가가 제사장 85명이나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 거짓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 제사장들이 죽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거짓말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까딱했으면은 건장하게 버티고 서 있었으면 대번에 목이 떨어졌겠죠. 다행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 아주 제대로 미친 연기를 해서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까? 성도가 거짓말하고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이렇게 창피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혹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순교대 앞에서도,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죽이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뿐이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한 번도 내게서 떠난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부인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돼서 영원토록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난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그 순교의 칼을 받고 순교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세상을 두려워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냥 입에다가 거짓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부끄러운 예수 그리스도까지 안 믿는 척하는, 오늘날의 그 배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교회에 오면은 열심히 믿는 척하지만 진짜 배신자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 게 뭐 불편한지 부끄러운지 아니면은 무슨 자신의 이익에 금이 갈까봐 두려워서인지 안 믿는 척하고 세상 사람처럼 싹 행동하다가 또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서 또 앞장서서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이게 더 정말 한심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는 정말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게 뭐 세상이든 아니면 세상에 진짜 한가운데 골리앗,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다윗도 오늘 높 성전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야죠. 지금 사울이 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열심히 싸워서 적을 죽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그 제사장에게 못합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다윗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그렇게 다윗을 갖다가 미워하고 자기 목숨에 급급해갖고 다윗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얘기해갖고서 떡 안 주면은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얻어먹으면 되는 거고, 거기 가갖고서는 다윗이 사울이 심부름을 시켜서 급하게 나와갖고 내가 지금 떡이 없고 또 칼도 없는데 떡이 있으면 좀 주고 이딴 거 했다가 결국은 자기도 제사장 다 죽이고 85명이 죽었습니다. 85명이. 그리고 또 거기다 더 한술 더 떠서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블레셋을 왜 도망갑니까? 앞으로도 이방 나라로 껄핏하면 도망가면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악한 곳으로 피한다 그러는 거야. 앞으로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이 나라를 가장 압박하고 가장 이 나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이 나라를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내가 잘 숨어 있다가 나중에 짜잔 하고 내가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오면 백성들이 저거 블레셋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 아니야? 저게 무슨 우리의 왕이야?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이거는 정말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방 땅으로 피신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왕이 되시려거든 이 땅에서 피해 다녀야 되지, 악한 세상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이 땅에서 이제 억울한 사람들, 사울에게 피해 당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갔다가 그 사울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말을 갖다가 선지자들한테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단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거짓말을 만들게 되고, 거짓말은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갖다가 완전하게 아주 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블레셋 가서 다윗은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미친 척하라고 은혜를 주셔서 다행히 살아났지. 블레셋 거짓말,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행위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진노하시는 이유가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구석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길을 찾아도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아무런 탈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두려워해 갖고서 그 비리비리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은 즉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석궁꾸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참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이 잘못된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이나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만들고, 그 범죄는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파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모든 두려움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